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실 은혜를 고대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그 말씀의 명령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많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높아지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흩어졌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정담을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독거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온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예배 인원을 할당받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할당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교육, 선교, 친교 활동 등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가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나라, 서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기업가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소상공인들도 배려하는 나라 등 이런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는 분이 선택되어 정직과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은혜 주시고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친정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 명 한 명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를 맞아 우리에게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시신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마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아놓은 에스겔 선지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나라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직 그의 조국인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아직은 그의 조국인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초기 활동해 주신 말씀의 주제는 주로 유다 왕국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주로 환상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 환상을 정리해서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 부분만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앞의 내용까지 조금 더 첨가해서 에스겔이 이 단락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풀어드리면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붙잡아 가지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된 거죠. 에스겔은 도성 곳곳을 보게 되었는데요.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보게 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무엇을 보았느냐? 예루살렘 성 곳곳에 우상들이 서 있고 예루살렘 성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 무시무시한 광경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명의 죽음의 사자들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를 들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그런 살인자들이 기관총과 폭탄을 잔뜩 들고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죽음의 사자들,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종의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그 무서운 광경 속에서 에스겔이 또 본 한 인물이 있었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인물을 보았는데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들과 함께 있는 한 서기관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데, 그는 손에 먹물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필기도구를 들고 있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손에 붓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이 한 사람이 그 중에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서기관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서기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너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라고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성내에 돌아다니면서 자비를 베풀지 말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거두어라. 다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환상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조만간 잔인한 정복군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을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의 예루살렘 도성에 벌어질 참상,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처참한 그런 지경에 처해질 그런 비참한 상황, 하나님은 그것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상이 곧 벌어질 것이요, 이러한 참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신 거죠.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은 수백 년간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 노예의 때가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그 노예의 속성들을 다 벗겨내고 때를 벗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이 40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셔서 그들을 준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 사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 이 사건, 이 일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은 천국을 가나안 땅에 이루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은 우리 뇌리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익숙하지만,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뇌리에 얼른 떠오를 텐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가나안에 세우시려고 하셨고, 거기에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40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온전히 합당하게 부응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말하자면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 그것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요, 죄로 망가진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일이 어그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첫 번째, 마치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반복하셨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였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에스겔이 가서 본 환상 가운데 본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본 예루살렘 성의 광경,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도성 성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곳곳에 우상이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고 또 달래고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이켜 하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이한 한 광경을 또 보게 되었죠. 죽음의 사자가 6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번째 인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가 서기관이다라는 거죠. 그 서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더라는 거죠. 서기관이 이마에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죽음의 천사들에게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아,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되 이마에 표를 가진 이들의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시련의 때, 환난의 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때에 그것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은 이 주제는 성경에 수없이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두 군데만 성경 속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건은 출애굽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하셨죠. 그러나 바로는 그 말에 저항했습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10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든 장자,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생명을 취하는 그런 죽음의 밤. 그런데 그 엄청난 통곡의 현장에서도 어떤 집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평온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은 들르지 않고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들이었습니까?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 곧 하나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 피를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은 집들은 천사들이 들르지 않고 지나쳤다. 그러므로 거기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대목은 어떤 집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었습니까? 멋있는 집이었습니까? 아니면 방어가 철통 같아서 들어가기가 곤란한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패가 붙어 있는 집이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 집의 유일한 기준, 그것은 그 문에 피가 칠해져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단 한 가지의 조건,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문패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 피가 칠해져 있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천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집트 사람의 집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아니지만 어떻게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뜸을해져 가지고 이집트 민족이지만 아니면 이방 민족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라놓은 이방 족속의 집이 있었다면 천사는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잘 봐야 될 사실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집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문에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피를 칠했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대목을 인용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역시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죠. 거기에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환란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하도 이단들이 갖다 쓰기 때문에 참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지상 환란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택함받은 표시가 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표가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마에 표가 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더라. 이마에 표를 받고 흰옷 입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 애굽의 장자가 모두 생명을 잃는 그 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이 땅의 환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인가? 성경에 자주 나오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더디하신다는 얘기지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젠가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이들이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마에 표가 있느냐? 그러면 에스겔 당시에 이마의 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마에 무슨 동그라미라도 쳐놓은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굴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체감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이마의 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십자가입니다. 이마의 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주류이든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든지
자신은 주님의 기대하는 삶에 투철하여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것인 줄, 구원을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주님이 살라 하셨기에 소금과 빛으로 살고 또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도 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요. 이 제자가 바로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흰 옷 입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또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본다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므로 이마에 표가 있어야 합니다.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지, 아니면 옆에 계신 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이마의 표, 그것은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이마의 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 이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보시는 표가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고 가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상징,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 아이러니 아닙니까? 십자가는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또한 오늘 말씀, 출애굽 때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짝을 지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보십시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곧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어떤 표지였습니까?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표시이기도 하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는 표시가 바로 이마의 표요, 십자가이다. 시련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실까요? 이마의 표, 즉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구별하시며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세상 힘겹고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길로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당연히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힘겨울수록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실제로 진짜로 진실로 그 시련과 환난을 벗어나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마의 표를 선명하게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으며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의 표를 가지는 일에 힘쓰시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비록 삶이 어렵고 참으로 힘겨운 시기이지만 십자가, 저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나가려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그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탕회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9월 28일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경기도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되는 것이 총회인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9월 28일 화요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에 모든 회무가 끝나게 되겠고요. 우리 영조노회를 대표해서 저와 우리 교회 김종락 장로님이 총대로 이 총회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또 광고 하나 드리죠. 38회기 영조노회 장로회 수양회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박 3일간 서해안, 군산과 변산, 목포, 신안 지역을 일원해서 있게 되는데요. 이제 신청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조노회 장로회 수양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김장호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결혼 광고입니다. 윤미진 양, 윤홍기 안수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댁의 장녀이죠. 10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안동 두리원 웨딩홀 2층 세인트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윤금신 권사님 댁에는 시모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은 많이 힘겹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시련과 환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